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공동체, 그리고 부제는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옷을 왜 입고 여기 섰는지 아세요? 전혀 모르시지 뭐. 기억하시면 천재지, 천재. 왜 그러냐면은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인사드릴 때 제가 이 갈치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양복 중에 가장 삐까번쩍했던 그러한 양복이에요. 그래서 그때 입었었는데 뭐 여전히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 가장 삐까번쩍한 거고, 그런 마음을 되살려서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3년 전에 2016년 8월 21일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조지아를 떠나서 6일 동안 대륙 횡단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것이 8월 27일 그리고 토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제가 인사를 드린 것이 8월 28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의 조각들을 좀 모아보면은 사실 제가 오자마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한테 먼저 인사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비상대책회의였어요. 그래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하느라 교회 오기 전에 저기 테니스 아시죠? 테니스?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 이영기 권사님, 김영환 집사님, 김덕수 권사님을 먼저 만나서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내라고 특명을 받고 이곳에 왔구나, 그게 맞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상대책회의부터 했으니까.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그날 오후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당 분위기가 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 있어서, 우리는 내리는 거잖아요.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 있어서 이 8월에 이 찬란한 이 햇살이 아주 그냥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막 눈을 부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바깥의 소음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체는 굉장히 간절했어요. 사회를 보시는 분은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의 마음은 자비를 간구하는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교회다라고 제가 늘 고백을 하죠.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생각은 뭐 저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믿음과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런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이에요.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창립의 의미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길지 않은 21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은 마치 개천절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30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교회 이름을 세화교회로 정하고,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세화교회의 담임으로 취임을 할 때에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UMC에서 교회 클로징 레터를 공식으로다가 받고, 그리고 이제 교단의 공식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전 교회를 클로징하고,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여는 차원에서 교회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정말로 말하자면은 우리 세화교회의 역사는 2017년 4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5월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와 하늘 축제라는 것을 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3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한 공동체의 역사는 질곡도 있고 눈부신 영광의 순간도 있습니다. 발생한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예, 아멘. 예, 우리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존중해서 지금 이 8월에 있는 교회 창립 기념일을 개천절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키고, 그리고 5월에 있는 새와 하늘 축제를 제헌절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개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나라가 처음 열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하죠? 10월 3일에 개천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7일에 제헌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어내야 되는 것이지 밀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8월에 있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우리가 개천절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키면서 기념을 하고, 5월에 있는 새와 하늘 축제는 제헌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또 지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모두 공감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날,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날 그것을 묻지 않으면 언제 묻겠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맨날 묻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저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맨날 교회가 뭐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러한 비유를 써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녀의 어떠한 결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써서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는 구별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 공동체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약, 이것은 영어로다 커버넌트라 그럽니다. 근데 이 커버넌트, 언약과 대비가 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컨트랙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계약할 때, 또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실 때 직장과 계약을 맺잖아요. 컨트랙을 맺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도 계약의 일종인데, 그러긴 하지만 이 커버넌트, 언약은 계약과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 계약에 써있는 그 조항대로 서로 해야 할 의무를 지니죠. 그러다가 그 조항에서 어떠한 것이 어긋나거나 뭔가 잘못되면은 그 계약의 조항을 어긴 사람에게, 그 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파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계약처럼 그 언약의 조항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항에서 어긋나는 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처럼 그냥 손쉽게 책임을 물으면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언약이 뭐죠? 그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보면은 계약 결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결혼의 세속화일 뿐이지 결혼이 지니고 있는 어떤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이죠.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마주 보면서 서로에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식 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서약을 하죠.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남편 또는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대개 무엇을 교환하죠? 반지를 교환해요. 계약, 컨트랙, 계약의 기초는 이익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기초는 이익이 아니에요. 언약의 기초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끼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냉철하게 갈라서지만, 그렇죠 여러분? 회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사가 계약 맺었는데 회사가 나를 갖다가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레이오프 시켜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별로 이 회사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냥 미련해서 회사를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손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언약과 계약의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는 즐겁고 부하고 건강할 때에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구약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는 그 헤세드를 steadfast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영원 불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steadfast love,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계약적 사랑이 아닌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는 본질적으로 언약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목사로서 저는 날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우나 우리가 슬플 때나 또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환경 중에서라도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매일같이 다짐을 합니다.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숫자의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흥입니까? 제가 뭐가 부흥인지 써왔어요. 한번 보시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 숫자 늘어난 게 부흥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어나서 내 옆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진 것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부흥은 이게 부흥이에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 안 했어요? 부흥했죠?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 그래, 우리는 부흥했어. 언약 공동체인데 우리가 정말로 부흥했어. 그리고 정말로 부흥은 바로 이런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어나서 내 옆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숫자적으로도 부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죠.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듯이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날,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우리는 언약 공동체야 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로 했어, 나는 사랑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소음에 불과하고 허무한 일이 될 것이며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언하고 높은 지식을 쌓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되어서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이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요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할까? 아니면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할까? 뭐가 더 시적인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 라는 말이 더 시적이죠.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정해서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그 일을 하면 서로에게 만족과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공동체예요. 계약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언약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사랑을 받아주실 건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별로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사랑하기로 했어. 한번 옆 사람 고백하세요. 나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결단 위에서 행복이 넘치는 언약 공동체 세화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약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지 계약을 맺은 게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약 공동체를 지탱해 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언약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거둘 수 없으며, 우리가 그 사랑에 머무는 한 그 무엇도 우리 공동체를 허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언약을 지켜내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약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